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도로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에 내 지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실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권세의 권세를, 생명의 생명을, 두려움의 자유함을, 변화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의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도모하는 자로서 아버지 이 민족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온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또 의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한 백신과 온전한 치료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에스겔서 26장 우리가 찾도록하겠습니다. 11번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대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곳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죄송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가게 한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 곧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사실 그 두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봤던 암몬, 모압, 세일, 에돔 같은 그 형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친척 국가인데 형제인데 이렇게 그 반목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두로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아까 블레셋하고 두로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이제 이 두로는 이 본문이 좀 길어요. 몇 장에 걸쳐서 하는데,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니? 마치 의형제 관계였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도 히람이 백향목을 댈 정도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우리가 흔히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해요. 거기에 두로의 시돈도 있고, 또 해변가에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아주 강성한 무역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백향목도 대주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주고, 목자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돕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친한 사이였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2절에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여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두로가 이제 무역을 하잖아. 무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말하면 서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들이 통행료를 냈어요. 또 그것에서 즐겁게 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유다의 관계는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로 여겨졌는데,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속마음은 뭐냐면, 갑자기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잘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됐다. 뿐만 아니라 잘 됐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라. 속으로 배앓이를 한 거예요. 말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속이 상했던 거야.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라고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좀 뭔가 좀 잘못되면, 기분이 좋은 거야. 어쩌면 이번에 사태도 보니까 누구의 딸이 MIT에 합격을 했대요. 사실 그거 MIT 합격했으면 공부 잘하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꾸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실기를 하고, 국제적으로 될 만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 애가 붙든 말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걸 갖다가 국제 청원을 놓고, 소란스럽게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친한데, 그 사람이 좀 약간, 볼 때 좀 보기가 싫어. 그 사람이 양복을 아주 잘 빼입고 길가를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창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가 지나가다가 새똥을 주룩 쌌어. 막 묻었어. 그 사람도 좀 속으로 좀 약간 언짢아하고 있었는데, 쟤만 옷 입고 왜 쟤만 저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고소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소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왜? 그 고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어망을 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그럼 왜 이런 마음이 드냐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남이 나하고 친한데,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속으로 고소해하고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드느냐.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고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서 시작돼요. 낮은 자존감. 우리가 요즘 많은 얘기하는데 이 자존감 문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남한테 심히 해코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남이 잘못되는 것 보면 은근히 좋아해요.
적어도 유다는 어떤 자존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라고 하는 자존감. 그러니까 그 자존감은 어떻게 뺏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의 말에는 어떤 뭔가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기품이 있고 뭔가 달라요. 근데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 특히 같이 친밀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되는 걸 보면 속 안에서 그것이 고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그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유다와 같이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면 참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내가 함께 있으면서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앞서가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가는 그런 광야의 소리라고 할 때 무슨 얘기냐면, 혼인날에 참석한 친구가 신랑이 혼인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에 우리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나는 키가 작은데 우리 아이들이 키가 나보다 커. 친밀하게 따지면 부자간에 그런 친밀함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갖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배 아파해요? 내 아들이 커서 배 아파? 기분 나빠? 공부 잘해서 잘 살아서 배 아파?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친밀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하니까 고소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뭘 해도 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잘 응답받고 말이야. 저 사람은 그래.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뭔가 실수를 해서 좀 약간 일이 어긋났어.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어떻게 하지? 저 어떡하냐? 속상해서 어떡하냐? 마음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 한편으로, 그래, 넌 별거 있냐? 이게 바로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언제나 강조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슨 만화 영화의 주제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만화 영화 노래가 있어요. 애들한테 제가 그걸 너희들 한번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노래를 불러라. 너는 너일 뿐이야. 너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이 땅에 너밖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야. 너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런 마음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마음에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두로가 얻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겠고, 결국에는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교우들은 정말 내가 먼저 사랑할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우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서를 따지면 그 사람들이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창하게 다른데 멀리 가서 폼재고 이런 일에, 왜? 그 사람 날 모르니까. 그런데 가서 폼재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척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너의 자녀, 너의 부인, 너의 남편, 너의 부모,
잘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하면서 부모에게 뭐 개차반 같이 하면서 마치 멍멍이한테 잘하듯이 부모에게 잘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의 자존감이 부족하고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두로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이끄는 주요한 단서가 됐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우리 송영교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두로와 같은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나아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가까인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니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선택과 집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고에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주러 가요도 예수 품에 안기어